찬송가 70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나훔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분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지난주에 이어서 요나서에 이어서 나훔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요나와 나훔은 앗수르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번 요나서를 볼 때에도 살펴본 것처럼 시대적으로나 메시지의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이 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면, 이 요나서는 아수르가 막 일어났을 때 패역한 삶에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내용이고요. 나훔서는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하고 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 남유다, 유다마저도 삼키려고 공격을 해올 때, 그때의 배경으로 이 나훔서가 나옵니다.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섰다가 다시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을 때에, 아무리 아수르가 그 당시에 세계를 호령하는 아주 막강한 나라다 하더라도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 아수르가 회개하고 심판을 면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인애와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훔은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은 이 나훔서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나훔서의 말씀을 단락별로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나훔 1장에 보면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질투하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고, 두 번째 7절 말씀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서 15절 말씀은 니느웨의 멸망과 유다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락별로 다시 살펴보면 첫 번째 내용으로 질투하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이 1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절 내용을 보면 이 나훔서의 서론격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이고 나훔이 받은 묵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출신 지역이 여기 엘고스라고 나오는데요, 이 엘고스란 곳은 성경에서 찾아보면 여기밖에 나오지 않고 지금은 그곳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그 지명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곳입니다. 나훔이다라는 이 나훔의 이름의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위로가 많은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2절부터는 그가 받은 묵시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나훔은 그에게 묵시를 알려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소개합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질투하고 보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진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대상이 니느웨니까 니느웨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대적했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 계속 보실까요?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어떤 한계선을 넘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끝까지 고집스럽게 거스르고 대적하게 되면, 벌받을 짓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어두움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짙은 구름도 하나님의 발에 티끌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어, 40일이 지나면 요나서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요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심판을 40일간 유예해 주시는 기회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이 기회를 살려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유예되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돌이켜 거두시긴 했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기회를 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약 그들이 죄를 더 짓는 기회로 만들어버리게 되면 결국 이들에게 남는 것은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바다도 말리시는 분이시고 모든 강들도 말리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셔서 지나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은 녹고 땅의 지각 변동이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남은 자가 없겠죠.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설명하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죠. 그러나 아수르 이 니느웨는 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7절 말씀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들에게 고통당하던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구원의 소식이죠. 또한 하나님은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뒤엎어지는 아주 무서운 심판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8절에서 15절 말씀에는 니느웨의 멸망과 유다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다시 니느웨의 멸망을 8절에 예고하시는데요.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다 라고 했습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홍해에서 수장당한 이 바로의 군대를 연상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고 괴롭힌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죠.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두려울 정도로 철저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아주 처절한 응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히는 이 아수르의 계획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모로 여기신다라는 거죠. 다시 재난을 당하거나 망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망가집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시덤불이 엉클어지면 풀 수가 없죠. 풀려고 하면 오히려 가시에 찔리게 됩니다. 또 술에 취한 것처럼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맹정신으로 못할 짓을 마음대로 하면서 마치 죄악에 취한 그들은 지푸라기가 순식간에 불에 다 없어지듯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계속 볼까요?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이 한 사람이 아수르의 왕을 의미하거나
뒤쪽 내용을 더 봤을 때 아마 악을 주도하는 자들이 일어나 악행을 하라고 권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더 큰 심판을 초래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유다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괴롭히는 이 아수르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징계의 해초리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아수르라는 이 징계의 회초리를 끊어서 없이 하실 것이고,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게 지운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수르의 괴롭힘은 멍에와 같고 결박과 같았지만 그것을 깨뜨리고 끊어버리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4절은 다시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말씀을 하는데요, 14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수르와 이 아수르 왕을 넘어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 그리고 우상들에게까지 확장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수르의 심판은 유다의 구원이 됩니다. 유다는 다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소원을 갚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나서에 이어서 나홈서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혹 나를 치는 것 같은 말씀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기회로 알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들은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나에게 주어진, 비록 마음은 아프고 상처가 되지만 오히려 나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알고 감사하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의 은혜의 말씀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오히려 교만하게 된다면, 오히려 완악한 마음을 품게 된다면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있을수록 교만하지 않고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완악하게 꽁꽁 묶어둘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어떠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다 받아들이고 완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귀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서의 말씀에 이어 나홈서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질책의 말씀과 징계의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의 삶을 비춰봐서 나의 삶을 반성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은혜가 주어질 때에, 은혜가 풍성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오늘 주어진 말씀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어진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